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알아.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알아.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영적인 도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14장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아멘.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고 이 승리는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승리였습니다. 단 이때 승리는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죠. 승리에 취해서 자칫 자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전쟁 후에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인데요. 6절까지는 지금까지 믿음의 현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아서 평안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아사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아사는 평안할 때 방비를 철저히 했어요. 14장 8절 말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평안할 때 오히려 힘을 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의 황금기는 세종대왕 시절이었죠. 한글이 창제되고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기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죠. 북쪽으로는 육진을 개척했고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점령했습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방비를 잘한 것입니다. 지금 아사도 그와 같죠. 10년의 평강이 임했을 때 강군을 양성했습니다. 스스로 오늘 승리에 일조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아사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제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장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는 겸손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이 전쟁의 위기를 큰 승리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만족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해요. 주마가편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그 믿음을 더 정비하고 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한 번 승리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큰 승리와 평안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여전히 산재에 있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즉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죠. 또한 흩어진 신실한 사람들, 인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 주변이 더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한 보여주기, 어떤 치적 쌓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정말 단호했어요. 특징적으로 16절, 17절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우상 숭배를 일삼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개혁에 걸림돌이 된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혈육의 정도 끊어낼 정도였습니다. 그 믿음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아사는 큰 승리 이후에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업그레이드,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바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도 강조했듯이 오늘 본문과 아사의 스토리 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도 2절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며,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15절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곧 아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 앞에서 기도했고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도약은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도약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승리나 평안에 취하지 말고 오늘 아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서 경성하여서 믿음의 길을 쉼없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마음에 혼란이 가득할 때, 근심과 걱정이 앞설 때, 유혹에 빠질 때, 외로울 때, 또 병들었을 때,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아사에게 하신 대로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시고 평안 주시며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인 도약을 이루면서 흔들림 없이 성도의 길을 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도약,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체하고 후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겸손함으로 그 삶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병들고 외로울 때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